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여러분들 지금 방금 읽으셨듯이 문제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향해 길을 가고 있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실 때 그때 길에서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런 외침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일단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예언에 나와 있던 구원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물론 나라는 사라졌지만 지금 예수님을 왕의 후손, 그러니까 왕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자신만이 아닌 유대민족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소리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바디메오라는 인생의 희망을, 그 바디메오는 인생의 희망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라면 나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빛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에게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디메오에게 그분은 이 세상 어떤 왕보다 헤롯이 해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해줬을까요? 로마의 지도자들이 해줬을까요? 아무도 바디메오에게는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나에게 빛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분을 찾으며 소리 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나의 왕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한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도 않았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이 그저 듣기 싫은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이 불쌍한 맹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구석에 냄새나고 초라한 그런 맹인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찾자 그냥 이 사람의 소리는 예수님께 들려서는 안 될 잡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시키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꾸짖어서 잠잠하게 시켜도 될 만한 그렇게 낮은 사람, 내가 함부로 막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를 사람들은 조용히 시켰습니다. 내가 조용히 시켜도 되는, 막대해도 되는 그런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간절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의 귀에 들리니까 예수님은 들으시고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누가 예수님 만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거든요. 여리고를 나갈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예수님께 치료받는가? 이 질문을 할 때 이 바디메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고 그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조용히 시켜도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간절히 소리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내가 소리치면 나를 조용히 시키겠지, 내가 소리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 주눅 들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도 사실 스스로 주눅들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함부로 대했고 쉽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소리 질렀습니다. 왜?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누구에게도 자기는 그 빛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 예수님은 나에게 빛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 내 인생에 희망이 있다고,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내 인생에 해결책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어진다면, 내 문제가 너무너무 간절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세상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해결책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간절히 부르고 예수님은 그 간절한 외침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자신이 가진 전 재산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선생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전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복을 구하는 기도는 안 되고 삶의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는 기도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니까 그런 기도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상적인 것,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만 기도하다 보다 보면 기도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또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상적으로 그 말은 너무 좋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와 관련된 사람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그냥 어려운 이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이웃, 어려움을 당한 이웃,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냈는데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나와 상관 있는 것, 그 중에 가장 간절한 것, 나의 문제로부터 기도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멋져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나는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나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 라고 멋지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과 전혀 동떨어진 기도를 하게 되고 어느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간절함과는 동떨어진 채 어떤 종교의 행위와 의무를 하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왜 이 경험을 하게 하시고, 내가 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아가게 하셨는가,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단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어려운 무거운 짐을 왜 짊어지고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힘들어야 인생이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게 내려놓을 때 너희의 짐은 가벼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내 절실함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십니다. 자,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어떤 이상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문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삶의 문제 보고 싶습니다. 나는 보고 싶은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불렀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야, 기도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 구할래? 그거 구하면 내가 보는 것까지 도와줄게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가장 작은, 너의 가장 간절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나를 불렀으니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52절 뒷부분 보시면 그가 곧 보게 되거든요. 보게 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기적입니다. 보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누구에게나 당연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공식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은 기도의 공식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열리는 것이 기도의 공식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기적이라니까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는 게 기적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는 바디메오가 내 문제밖에 보지 못하고, 사실 그 보지 못하는 삶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이 내 인생의 희망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의 문제 해결만을 구하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문제 해결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고 기도 응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답을 찾지만, 정말 그렇게 그때 자기의 문제 앞에서 간절해지는 존재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변밖에 모르는 그 기도가 자신의 문제 해결이라는 응답을 받고 난 후 이기적인 것 같고 시야가 좁은 것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구하고 내가 찾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와 목적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유와 목적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고 나니까 더 큰 은혜가 있구나. 그게 뭘까요? 내 삶에 보고 나니까 더 큰 목적과 이유와 삶의 은혜가 있구나.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너무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나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 둘씩 시야가 넓어진 채로 우리 가정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됐고, 또 시야가 넓어진 채로 우리의 이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또 시야가 넓어진 채로 선교사님을 만나며 간증을 듣고 그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품고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에 품어져서 기도하는 그런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점점 우리의 눈이,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던 그가 보게 되었어요. 진짜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보게 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점점 우리의 눈이 떠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정말 그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존재가 우리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어느새 기도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어린 시절엔 되게 작은 교회였는데, 이렇게 제가 자라면서 교회가 부흥해서 일신교회 사이즈 교회로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그냥 교회를 매번 열심히 나오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김승희 권사님, 최성곤 장로님 나이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할머니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되게 두 분 젊으신데, 근데 그 할머니는 떡볶이를 사주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떡볶이를 어린 시절 먹고 싶잖아요. 근데 기도를 10분을 하세요. 그러면 듣다 보면 농부까지 찾아가면서 기도를 하세요. 이 땅에 뭐 이 밀을 재배한 그분 축복하여 주시고, 뭐 떡볶이를 만드신 장사를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떡볶이를 빨리 먹고 싶은데, 그게 또 식으면 맛이 없는데, 그렇게 막 10분 동안 기도하시는 게 침이 꼴깍 나와. 막 기도가 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분의 기도하고 삶의 지경이, 신앙의 지경이, 영성의 지경이 그렇게 넓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믿음과 간절함,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체계적인 종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저 예수님을 부르는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이렇게 그를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남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가 만난 분이 오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큰 능력은 삶의 문제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 도와달라고 고백할 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먼저 화내게 되고, 문제 앞에서 먼저 당황하게 되고,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하다가 실패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이제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커지는 것이지,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이 바디메오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라면, 내가 기도하고 찾는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수학에는 제가 아까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뭘까요? 공식은 이대로 풀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식은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공식을 외우기만 하면 답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럼 기도의 공식은 뭘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찾고 구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공식이에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디메오처럼 정말 간절히 찾으며 구할 때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지, 찾고 구하기만 한다면 분명 우리는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공식을 믿음으로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찾을 때 우리의 지경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던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남편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내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이웃만을 위해 기도하던 내가 우리 속도원과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일신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내가 전도 대상자를 품으며 기도하게 될 것이고, 전도 대상자밖에 보지 못했던 내가 선교사님들의 말씀과 또 이 선교지의 이야기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돼서 어느새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밟히게 되고 내 입술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영적 지경이 넓어진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런 분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는 가장 큰 가장 처음의 출발점,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온 세계와 열방을 품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일신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정말 진심이 담긴 기도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